오늘 말씀은 삽입 계시입니다. 우리가 나팔 재앙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6번째 이제 나팔 재앙이 끝나고 7째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중간에 주어지는 계시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 7인 재앙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6번째 인 재앙이 끝나고 7번째 인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삽입 계시가 이렇게 나타난 적이 삽입 계시가 이제 주어졌는데 그것과 이제 같습니다. 중간에 이제 삽입된 계시라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삽입 계시가 진짜 이제 핵심입니다. 7 나팔 재앙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 6째 재앙까지 이제 사단의 악한 세력이 이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수도 셀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마병대가 머리는 사자 같고 또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말을 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우상숭배하고 온갖 재앙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당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6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7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삽입 계시가 나타난데 그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부터 그 11장 13절까지가 요 삽입 계시를 다루는데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작은 책과 두 증인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 작은 책은 이제 작은 두루마리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여기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6번째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이 선포되는 이제 중간 계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다룹니다. 왜 이런 내용이 이제 중간 계시에 이제 나타나는가 하면 6번째 나팔 재앙에서 재앙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어떤 환난을 당한데도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과 환난을 통해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변하고 이제 구원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 사이에 이제 중간 계시가 이제 나타나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의 복음 전파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 것도 이제 교회의 이 복음 전파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6번째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중간 계시가 나오면서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야만 사람들에게 이제 소망이 이제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그 힘센 천사의 등장입니다. 1절, 2절을 이제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다른 천사와 다르게 힘이 센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이 다른 천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천사는 이 구름을 입었고 머리에는 이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계시록 1장에 이제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그의 발은 풀무불같이 단단한 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쳤다고 이제 하고 또 구름 타고 오시는 이는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천사가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증거가 뭔가 하면
그 오른발이 바다를 밟고 있고 그 왼발이 땅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다와 땅은 온 세상을 이제 가리키는데 온 세상을 발로 밟고 있다. 이건 다스리는 걸 의미하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힘센 천사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너무나 강력하고 영광스럽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렇게 강력하고 크신 분입니다.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그 무슨 돌 하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큰 신상을 깨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돌멩이가 이제 나타나서 금, 동, 철로 된 그 신상을 다 그 파괴하고 그 산산조각 내고 그 신상의 조각들이 바람의 겨처럼 날아가고 그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이제 그런 이제 환상이 나오는데 그 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 외적으로는 돌멩이처럼 보잘것없지만 이 실제로는 바다와 땅을 밟고 계신 절대적인 주관자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 같고 강하고 악한 자가 모든 걸 하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통제하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그리스도가 그래 돌멩이 같아요. 다 무시를 해요.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실제로는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도 크신 이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름을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이 불기둥 같고 그 발로 바다와 땅을 밟고 계신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구름을 입고 머리는 무지개가 있고 발은 불기둥 같고 그 양발로 바다와 땅을 다 밟고 계신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을 한번 이제 해보십시오. 이 그리스도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사람들이나 주위 상황이나 우리 어려움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극히 크고 강하고 모든 걸 이렇게 딱 주관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게 뭡니까? 뭘 들고 있어요. 큰 이 천사가 엄청나게 큰 천사가 손에 뭘 들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책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두루마리죠. 엄청나게 크고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이 두루마리가 이제 손에 들려 있는 겁니다. 모든 관심이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 있는 그 두루마리에 모든 관심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제 펼쳐져 있다고 이제 하는 건 이 책의 내용이 계시가 되었고 성취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책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펼쳐져 있다. 이 힘센 천사의 손에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책의 내용이 계시가 되고 있고 그 책의 내용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작은 책이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가리킵니다. 힘센 천사가 펼쳐진 작은 책을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힘센 천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은 이 작은 책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힘센 천사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는데 그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 책의 내용대로 지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성경 말씀에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궁금해요. 걱정이 돼요. 또 막 이렇게 염려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받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이 하시는 말씀과 반대로 행하시거나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행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자유로우세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무한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다 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다윗에게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딱 매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 다윗이나 모세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매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지. 그러면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크신 분이, 그 자유로우신 분이,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말씀에 딱 매이고 거기에 제한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의지하면서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그럴 때는 사실 뭐 불안해야 돼요. 그 걱정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는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과 바다를 발로 밟고 있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그 강력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에 제한을 받아요. 그 말씀을 벗어나서 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말씀에 제한을 받아요. 그 말씀에 벗어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도와주신다. 먹을 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을 때 어떤 큰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3절, 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전에 한번 새벽에 그렇게 막 천둥이 엄청나게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밖에 화나기도 하고 소리가 너무 막 그 하늘이 막 찢어지는 것처럼 막 이제 그렇게 해서 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번개가 쳤냐고 그러면서 잠에 빠져가지고 근데 조금 민감한 사람들은 막 천둥이 칠 때 그걸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잠 깨면서 이렇게 염려하게 되고 그 천둥을 이제 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때 일곱 물의 곧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르르 쾅쾅 하는 소리가 아니라 말소리가 이제 들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천둥 소리인데 말소리예요. 말소리. 네, 말소리. 그 일곱 물의 이 말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해가지고 그게 우레 같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둥 소리처럼 그렇게 이제 들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천둥 소리처럼 듣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강단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그 설교가 되어지는데 자장가 소리로 들리고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고 이러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천둥 소리처럼 안 들을 수가 없고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소리처럼 들리도록 이제 그게 이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 말소리를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하지 말라고 이렇게 음성이 이제 들립니다. 요한은 이 천둥 소리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이 기록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씀 기록해서 또 다른 사람들 그 말씀 듣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을 때
이 들은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이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씀이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하시고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은데 만일 낱낱이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한 책을 다 보관할 수 없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일일이 기록을 하려고 하면 다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많고 엄청나서 이 세상도 그 기록한 그 기록물을 다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엄청나고 풍성하고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다 진실하고 풍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 말씀 전부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능력 있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십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 말씀도 잘 몰라요. 모르고 이 말씀 봐도 너무나 이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함과 풍성함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능력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들었다고 해도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충분하다고 하고 읽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말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말씀 많이 듣고 말씀을 난 너무 잘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TV 뉴스나 또 핸드폰의 어떤 정보나 이런 건 이렇게 너무나 많이 알려고 합니다. 시간만 나면 그거 막 이렇게 가서 보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일이 많고 바쁘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제일 먼저 이렇게 포기하고 또 이렇게 내려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어진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으로 요약해 놓은 책입니다. 최소한 사실 훨씬 더 많고 광대한데 그 최소한 이건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요약해 놓은 게 성경 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책의 내용을 다 알아야 되고 다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사실 너무 많이 마음이 찔리는데요. 좀 이 말씀을 알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더 배우려고 그런 노력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힘센 천사가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겁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의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듣고 선서를 합니다.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이렇게 이렇게 서약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선서를 하는가 하면 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성서하고 맹세합니다. 무슨 맹세를 합니까?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이루겠다고 선서하며 맹세를 합니다. 무엇을 신속하게 이루겠다는 겁니까? 이 7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 즉 하나님의 비밀을 지체하지 않고 이루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종 선지자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들, 즉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겠다고 하신 일들을 지체하지 않고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은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후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지금 하나씩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뒤죽박죽인 것 같고 또 세상이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 같고 미래가 이제 불확실해 보여도 일관된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래도 또 50년 후에, 20년 후에 막 이제 사회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예측을 해요. 20년 후에, 50년 후에 이렇게 될 거다. 또 나라가 세계가 이렇게 온난화가 되어서 바닷물이 몇 미터 더 높아질 거다.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근데 한 방향으로 이 세상이, 이 세계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더 그런 확신을 이제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요한계시록이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을 보고 두려워하고 크게 낙심을 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모르거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렇게 좀 본질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본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말씀대로 다 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보면 다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어떤 큰 그림을 갖는 겁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다 말씀대로예요. 저는 그런 걸 좀 이렇게 더 많이 좀 최근에 느끼는데요. 이 세상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도, 저의 삶도 보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도 이 말씀의 큰 그림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이 말씀에 근거한 큰 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렇게 안 좋은 일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어떤 큰 그림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 보십시오. 이게 지진이나 전쟁의 어떤 소문이나 어떤 기근들, 온난화로 인해서 자연재해나 이런 일들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큰 그림,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의 큰 그림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막 낙심이 되거나 두렵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 말씀에 기초한 이 그림, 이 말씀에 그게 있으면 여러 어떤 어려움들, 어떤 고난들, 어떤 그런 사고나 어떤 여러 그런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말씀에 기초한 이 그림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걸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너무 이제 낙심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체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하늘과 하늘과 바다와 땅을 딱 밟고 계시면서 다스리세요. 말씀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 책을 펴서 그 책의 내용, 이 말씀의 내용대로 다 이루십니다. 지체하지 않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제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알려고. 예. 아유, 나는 너무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았어. 너무 많이 들었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태평양이라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건 이 커피잔 한 잔. 그러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다. 하나님 너무 많이 아는 것 같다.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림을 그리는 그림을. 이 세상에 대한 큰 그림을 갖고 내 자신에 대한 그림을 갖고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애가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신앙에서 멀어졌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다 돼요. 이 바다와 이 땅을 밟고 계신 그 주님의 그 말씀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들리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막 이래도 이 말씀을 붙들므로 이게 말씀대로 이게 되는 것을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은 책을 달라고 바라는 겁니다. 8절에서 그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예. 이 하늘에서 요한에게 한 음성이 들리는데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천사에게 나가 그 작은 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구해야 됩니다. 사역자만 이 말씀을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구해야 됩니다. 사역자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이제 구하고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려주시니까 구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말씀은 자동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도 안 구했는데도 그냥 말씀이 술술 들리고 말씀이 항상 주어지고 안 그래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이제 그 사역자에게 이제 말씀을 달라고 능력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 설교하는 사역자는 이미 이제 설교 준비를 다 했어요. 어떤 면에서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불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미 설교자는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 왜 그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달라고 구할까?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목사가 이 설교를 준비를 다 해 놓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면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없게 됩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설교 준비를 어느 때보다도 완벽하게 했어요. 완벽하게.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다 흐뭇하고 이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은혜가 별로 나타나지 않은 적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문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어요. 다른 때보다도 막 설교 준비가 잘 되고 설교 준비해놓고 본인이 놀래요. 참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좀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때보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은혜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때는 설교 준비가 그렇게 어려워요. 또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다른 때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준비한 게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제 하나님께 겸손하게 간절하게 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상치 않는 준비되지 못한 그런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로 나올 때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자동이 아니에요. 자동이 아니고 구해야 돼요. 말씀을 달라고, 말씀이 들리게 이제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말씀이 천둥 소리처럼 안 들을 수가 없고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천둥 소리처럼 들리게 해달라고, 제 마음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제가 진짜 회개하게 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왜 예배를 왔는데, 왜 성경을 읽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릴까? 왜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을까? 왜 은혜가 없을까? 이제 구해야 돼. 그래.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요한이 천사에게 이 작은 책을 달라고 하자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안 되고 먹어야 됩니다. 성경 읽은 것만 안 되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소화시켜서 자기 것으로 이제 삼아야 됩니다. 전에 어떤 교회는 이제 설교를 들으면 그 교회 교인들은 자기의 말로 그 설교를 다시 써가지고 목사님에게 같이 이렇게 제출하는 이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한동안 다닌 분이 저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렇게 자기 어떤 그걸로 이렇게 써서 저한테 이제 보낸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쭉 읽어봤는데 어떤 또 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고 이제 귀찮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설교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참 좀 하여튼 이렇게 특별한, 그러니까 그 교회에 어떤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교인들의 어떤 기도 응답이나 많은 어떤 은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아유, 교회 한번 오는 것도 힘든데 그걸 또 자기 말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다시 제출하는, 무슨 레포트 내는 것처럼 힘들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설교 말씀이 자기 것으로 다 이제 되는 겁니다. 이 공부도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는 안 되고 반복해서 읽고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야 좋은 점수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그 채점할 때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이제 채점을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준 것만 그대로 이렇게 하고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할 때는 점수가 그렇게 좋게 안 나와요. 근데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딱 뭐 레포트를 내든지 또 이렇게 그 시험을 이렇게 봤을 때 좋은 점수가 나오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인상적이었던 게, 나는 나름대로 레포트를 잘 써서 냈어요. 근데 이게 B인가 C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나름대로 잘했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원하는 건 그 똑같이 한 게 아니고 자신의 어떤 시각으로 자신의 어떤 관점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죠. 공부도 이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딱 그걸 소화해서 어떤 자기 어떤 것으로 만들어야, 그래야 이제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최소 한 번 정도는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적용이 되면서 자기 것이 되죠. 천사는 요한에게 작은 책을 주면서 그 말씀의 맛이 어떠냐고 이렇게 어떻다고 말합니까?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거라는 겁니다.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어보니까 입에서는 달아요. 근데 배에서는 이제 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달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또 이렇게 또 명품 어떤 옷을 이제 사거나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이제 있는 겁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이 맛있는 커피 향보다 더 향기로운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배에서 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소화시켜서 자기 것으로 삼을 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손해를 보아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세상과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그러면서 세상이 우리가 자기들에게 속해 있지 않다고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적용해서 자기 것으로 삼고 하면 물론 은혜와 기쁨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손해보는 어떤 아픔들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단맛과 쓴맛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단맛만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항상 달고 좋고 즐겁고 행복해야만 하는데 왜 이런 힘든 일일까?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왜 이렇게 고민이 되고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고 왜 마음에 이런 힘든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 이 말씀의 단맛과 쓴맛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은혜가 너무 크죠. 너무 커서 고통이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쓴맛을 다 이렇게 압도를 하죠. 압도를 하고 은혜가 이제 압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이 작은 책을 먹게 한 후에 무슨 말을 합니까?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말씀을 달라고 해서 먹으라고 한 후에 온 세상에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려면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기가 말씀을 이제 먹으면서 쓴맛과 단맛을 다 이렇게 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먼저 이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해서 점점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이제 전해야 합니다. 세상 끝까지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재난과 사고와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런 가운데서 이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자꾸 이제 확장이 되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난과 사고와 어떤 여러움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우리 어떻게 쓰든지 이렇게 잘 살려고 하고 어떻게 쓰든지 내 것 챙기고 어떻게 쓰든지 안정된 삶을 살려고 이제 거기에 목표를 두면 그렇게 살지도 못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사고와 지진과 전쟁의 소문과 그렇게 계속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래도 나는 행복해야 되고 나는 모든 걸 지켜야 되고 손해보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이제 두렵고 이제 계속 이제 힘든 겁니다.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삶의 진정한 목적을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더 이제 확장이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 느끼고 이제 그걸 이제 목표로 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90세가 넘었고 또 밤모섬에서 지금 유배를 당한 요한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제일 먼저 요한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 세상에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이 비밀을 전하라. 90세예요, 90세. 그리고 좀 밤모섬에 지금 유배당해서 지금 거기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갇혀 있어요. 그런데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참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해서 참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제 교인들도 전에는 직장생활을 안 했던 이제 부인들이 뭐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씀씀이가 이렇게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도 상대적으로 이제 바빠지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경건 시간도 갖기도 어려워지고 또 주중에 예배 나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더더욱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 90세이고 또 이게 밤모섬에 유배당한 그 요한에게 복음 곧 하나님의 이 비밀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교회와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하는 일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은 사라져요. 우리도 결국은 이제 우리도 이제 다 모든 걸 놓고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고 뭐 이렇게 하늘만 항상 바라보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건 뭔가 그건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일에 최우선으로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걸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죠. 뭐 공부나 직장생활이나 사업이나 그것도 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을 붙잡고 이걸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돌아오고 왜냐하면 이 앞으로 남는 거 앞으로 남고 영원히 남는 건 이겁니다. 이거 믿음으로 산 거하고 영혼을 이제 건진 거 그것만 이제 딱 남고 주님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평가를 이제 하시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동이 아닙니다. 말씀을 달라고. 그리고 이 말씀이 천둥 소리처럼 도저히 안 들을 수가 없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천둥 소리처럼 이 말씀이 들리도록 제 마음에 항상 남아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도록 소화시키도록 나의 것으로 삼도록 그리고 그런 후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참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믿음을 지키고 또 전하고 그래서 죄와 불신앙과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좀 구원받고 좀 새로운 삶을 살고 또 하는 날이 들어오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